아멘. 네,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헤아려 본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박하는 내용의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엘리바스가 결과를 위해서 이제 과정을 예단하고 이제 욥이 이러한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을복을 벗기는 자다. 너는 그렇게 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산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 엘리바스가 욥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너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욥이 지금 그러한 고난을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자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입장과 엘리바스의 세계관과 엘리바스의 그 기준에 따르면 악인이어야만 한 것입니다. 욥은 악인이어야 하고, 왜? 악인이 아니면 엘리바스의 기준과 엘리바스의 틀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내용과 과정들을 원인을 그 결과에 맞추는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신앙관, 엘리바스의 도덕관, 엘리바스의 세계관에서는 욥은 반드시 죄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욥은 반드시 악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엘리바스의 기준에서 욥이 당하는 그 형벌을 자신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지혜를 깨달은 자이며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을 단정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보지도 못한, 자신이 살펴보지도 못한 욥의 과거를 예단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엘리바스 그리고 너희 세 친구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24장 욥의 대답의 핵심인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현실을 보지 않냐?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말처럼 과연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더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 세상에는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악인이다, 죄인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질서, 너희들의 그 패턴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무엇이라 설명할 것이냐? 여전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한 자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 질서와 규칙이, 너희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이 다 무너지는 거네? 너희들이 말한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욥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헤아려 본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헤아려 본 절대 주권. 헤아리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짓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님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서론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법칙은 우리가 법칙으로 인식하기가 힘들다라는 이 명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법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활하다면, 너무 넓다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인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의 너무 큰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은 다 이 우주에 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작게는 뭐 태양계, 뭐 수금지와 목토 천에 이제 명왕성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뭐 태양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저 수없이 멀리 떨어진 우주에는 우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태양조차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의 엄청나게 큰 별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천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림들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막 이렇게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놓고 그리고 태양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태양이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뭐 흔히 이제 뭐 지구의 지름의 뭐 100, 뭐 8배인가 뭐 100 몇 배가 이제 태양의 지름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또 다른 이제 우주에서 태양과 비교할 수, 뭐 태양의 뭐 수백, 태양의 수천 배의 크기에 달한다라고 알려진 그런 뭐 별들, 항성들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요. 자, 태양을 놓고 예를 들면 지구를 놓고 그 태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그 별들을 놓고 이제 그림으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요, 이제 그 큰 별들도 이제 다 구형일 거 아닙니까? 동그란 구형일 텐데요. 지구와 그리고 그 태양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천체를 이제 크기를 그림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그려보면은요, 분명히 그 큰 천체는 구형일 건데, 원일 텐데, 그림으로 표현되는 건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분명히 원인데 지구를 놓고 그 큰 별을 비교하려고 그려본다고 하면은요, 그림상으로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그려지게 됩니다. 직선에 가깝게 그려져서, 그런데 그게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구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한계에서 볼 때는요, 그 작은 한 페이지 안에서 너무나도 큰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실상은 구형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직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요, 그 별이 순간적으로 직선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런 비유 있죠. 코끼리 다리를 장님이 만지면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그 장님들이 각각 이것은 기둥이다, 아니 이것은 호스다, 아니 이것은 어떤 딱딱하고 뾰족한 어떤 것이다 라고 각각 코끼리를 다르게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 인과응보적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식화, 법칙화시키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고 죄인을 벌하고 선한 사람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이제 엘리바스처럼 너는 고아를
억압하고 과부를 억압하는 자다, 이렇게 단정 짓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법칙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새 친구가 규정을 짓는 것도 결국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수준과 인간의 한계,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그 정도 안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수준 안에서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법칙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절대 주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문장일 텐데요. 그것이 법칙일 텐데, 자, 그렇다면 그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그것을 절대 주권이다라고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엘리바스와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벌 받는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니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를 그들은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아니지 않냐? 악한 사람이 벌 안 받는 것을 너희들도 보지 않느냐?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 구원받고 보상받고 정의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법이 그들을 구해내는 것을 너희는 보았느냐? 아니지 않냐? 여전히 그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너희들이 현실 속에서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현상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냐? 너희들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욥은 이렇게 본문 24장을 마무리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겠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쭉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를 통해서 1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욥도 그 규범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적인 질서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거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맞아, 하나님의 뜻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다.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 무너진 것이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악인이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냐?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질서는 없는 것을 너희가 인정할 거야?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신앙과 믿음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대로 두는 것도 신앙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질병이 찾아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엇인가 강박적으로 답을 먼저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잠잠히 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뜻을 이루시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정리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 가는데 방해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실들을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방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헤아려 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때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열린 눈과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확답할 수는 없고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23장의 그 고백들처럼 내가 이제까지는 죽음을 구했지만, 그냥 생이 끝나는 것을,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을 구했지만 이 고통 속에서 다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 앉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힘듦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더듬어 가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이 아닌 모든 것, 모든 방향,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하여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 발걸음, 그 하루하루 한 자락 한 자락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과 인내로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